그리스 신화에 페가수스라고 하는 천마가 있습니다. 천마는 하늘을 나는 말인데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제우스가 이제 그리스 신에서 제일 큰 신인데 제우스의 아들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아들이 메두사라고 하는 여자 괴물을 죽여요. 목을 베버립니다. 이 메두사는 눈이 이따시만하고 여러분 잘 머리카락이 다 뱀이에요. 뱀으로 다 돼 있고 흉악한 입도 이만하고 혀도 쫙 늘어지고 그런 괴물의 목을 베버려가지고 그 메두사에게 나오는 목에다 피를 가지고 만든 말입니다. 천마 날아다니는 말이에요. 그 페가수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 페가수스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제우스의 번개와 천둥, 번개와 천둥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개 치고 천둥 치는 거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그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인간은 탈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탈 수가 없는 신성한 말이죠. 근데 하루는 벨로로폰이라고 하는 인간이 꿈을 꾸는데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나와서 황금 고삐를 주면서 이 페가수스의 입에 이 황금 고삐를 물리면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 벨레로폰이 그 페가수스에게 황금 고삐를 물리고 그걸 타고 이제 다닙니다. 그러면서 괴물 키메라라고 하는 괴물이 있는데 키메라 괴물 얼굴은 사자고 몸통은 염소고 꼬리는 뱀인 괴물인데 그 키메라 괴물을 죽입니다. 그 페가수스를 타고 와서 탁 죽여요. 그래서 죽여서 승리한 것 같은데 이 벨레로폰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제우스가 보낸 번개를 맞고 죽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이제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 이 페가수스는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 이 신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투영해 주는 건데 그 메두사로부터 페가수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메두사 아까 했던 그 머리카락에 뱀이 있는 괴물, 여자 괴물. 근데 이 메두사는 뭘 상징하냐면 인생의 장애물들을 상징하는 인생의 장애물. 내가 살아가는데 태어나면서 오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이 나에게 뭘 만들어주냐면 소원을 만들어줍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이유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겪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소원이 바로 페가수스입니다. 날아다니는 말. 그래서 나는 그 말을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황금 고삐를 메고 물려가지고 인간이 벨레로폰이 타듯이 내가 그 소원을 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원과 여러분 소원과 꿈이 있잖아요. 그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리면은 잘 달려지나요? 거기에 내 앞을 마로막는 메두사가 있는 거예요. 키메라가 있는 키메라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두사는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이라고 하면 키메라는 내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나타나는 내 가름막고 있는 그 장애물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황금 고삐를 물리고 페가수스를 타고 가서 그 내 꿈을 이루기는데 가장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번개 맞고 죽었어요. 뭐냐? 망상이라는 거, 망상. 인생은 망상이다. 그것만 있으면 나 그냥 더 바랄 것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결국에 인생은 장애물, 문제덩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망상이다. 내 인생의 문제들 다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 망상이 어렵다. 근데 그걸 우리는 뭐로, 그 문제, 인생의 장애물들을 뭐로 극복하려고 합니까? 황금고삐로. 황금고삐가 뭐냐면 돈이죠, 돈. 돈을 물고, 돈을 들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가지만, 그래서 내 인생에 있는 키메라, 내 가장 큰 장애물을 넘어섰지만 날아가니까 이기니, 그러나 결국엔 번개에 맞아 죽는다. 망상이다. 황금고삐. 근데 인생은 망상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야. 넌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는 야곱의 70식솔의 오리지널 혈통의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자손들이 60만 나올 때, 장정만 60만 나올 때는 누구들도 있었냐면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잡족은 뭐냐면 오리지널의 유대인은 아니야. 내가 야곱의 혈통의 자손은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 같이 노예 생활하다가 나올 때 나도 따라 나갈래. 같이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같이 나와가지고 잡족들까지 해서 60만, 아이들 뭐 하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왔어요. 온 지 3개월 만,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온 거예요. 이 3개월 된만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넌 내 소유가 된다니 뭐야? 넌 내 거야 이제.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그때 왔던 사람들 다시 잡족들을 12지파로 소속을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잡족 출신이에요. 오리지널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유다 지파로 편성이 돼서 나중에 유대 지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12정평군으로 가죠.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엎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 같은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업으신 겁니다. 엎혀서 온 거예요. 아무리 내가 페가수스 천마를 타고 황금의 돈 꽃비를 들고 나간다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엎혀야 돼요. 하나님 날 업어봐. 엎혀가야 돼요.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엎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 등에 엎혀서 가면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 엎혀가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엎혀갈 수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엎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그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혀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여러분, 날아가는데, 독수리가 날개 업고도 날아가는데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촥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세워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내 값만 세워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엎혀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소유되시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